한 레위인의 말은 이스라엘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이 레위인의 말을 듣고 자기 첩에 살해당하고 그 베냐민의 그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첩이 윤간당하고 결국 살해당했다는 그 소식을 전하면서 온 이스라엘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 과정 속에 레위인은 자신의 실수는 숨기고 자신에게 첩이 있다는 사실은 자신이 첩을 취했고 또 레위인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또 그 첩의 그 집에서 그 고향에서 머물렀다는 그런 사실은 숨기고 자신이 당한 일을 과장하거나 왜곡합니다. 이 증언을 이스라엘은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버리고 맙니다. 그의 말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휘둘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를 말해줍니다. 그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정보 때문에 온 사회가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정보나 사건에 대해 들을 때 분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장이나 왜곡 또 진위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정보를 수용할 경우 또 그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게으른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거짓 뉴스, 상대방을 향한 공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균형적인 시각을 갖추고 어떤 사건이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20장 전체에 걸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모든 일제히라는 단어입니다. 모든은 7번이나 나오고 또 일제히는 2번 나옵니다. 사사기 오늘 말씀 1절 8절에서 일제히는 2번 나오고 또 모든은 1절, 2절, 8절, 10절, 11절, 16절, 26절 이렇게 7번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보낸 이 토막난 첩의 이 시체를 보고 모든 지파가 적개심에 휩싸이고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일제히 휘둘려서 모든 백성이 전쟁을 준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쟁은 결코 없습니다. 폭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자기 합리화를 꾀하고 정의와 명분을 지니기는 했지만 결국 폭력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전투 준비를 갖춘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베냐민 자손 지파에게 레위인의 첩을 윤관한 그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악을 저지른 자들을 마땅히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40만 명의 군대를 징집하고 군대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베냐민 지파와의 충분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력을 통해 상대방을 겁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일방적인 분노와 겁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잠시 멈추어 하나님 편에서 그 상황이
참된 것인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묻고 고민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결국 이들의 무리한 전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거듭된 패배였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더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렇게 거듭된 패배가 이어지게 되자 그들은 정말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거듭되는 패배를 마주하면서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 울고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형제의 죄를 통한히 여기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러한 눈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반역을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구합니다.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태의 그 모든 문제의 주도권을 그제서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기보다는 그 배후에서 모든 문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특정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고 또 대화보다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는 아주 위험한 태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위험한 것은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만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내 편만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잘 바로 서 있는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정 지파, 특정 국가만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또 온 인류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은 자기 편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자기 판단과 자기 욕심의 그 발현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지 못하면 신앙적 혼란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지체를 정죄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패턴을 결코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를 거듭하게 하신다면 그 문제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있는 줄 깨닫고 돌아보아서 형제의 잘못을 자기 일처럼 받아들여 함께 회개하고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먼저 올려드리고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서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의 시야는 좁아질 수밖에 없고 문제가 커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문제는 적어지게 되고 그 문제의 배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됨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문제의 배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